자, 오늘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봅니다. 미가서가 그렇게 많이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한 6장쯤 가면 5장하고 6장에 가면 거기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너희의 그 구주가 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그것 때문에 미가서가 이제 유명하고요. 초반에는 1장부터 한 4장까지는 거의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왜 심판이냐? 왜 또 갑자기 역대하를 보다가 미가서로 가느냐? 114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114 구조의 장점이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가다가 그 해당 사항의 선지서나 어떤 구절이 내용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어제 그제 해서 그 여호람을 봤죠. 아하스죠, 아하스. 여호람이 아니라 아하스 왕 시절에 가장 남유다 때 가장 악하고 최악의 왕이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런데 지금 미가서는 성경 1장 1절에 보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미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지금 북이스라엘도 있고요. 남유다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하스가 한 15년을 최악의 왕으로 보내면서 악할 대로 악하고 병들 대로 다 병든 상황이에요. 그나마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미가가 내일 끝나면 다시 이제 역대하에 가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그나마 그때는 이제 회복이 조금 이제 이루어지긴 하지만 지금 북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처참하게 지금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가서의 특징은 뭐냐면 미가서는 백성들에 대해서 야 너희들 잘못 살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가서의 특징은 너희의 지도자들아 고관들아 이거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아무리 지도자에게 왕에게 제사장에게 너희들 이게 죄다 하고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너희들 왜 평안을 이야기하지 않고 축복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러냐 하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들이 지금 이 미가 때 활동했던 선지자만 해도 이사야 선지자,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야 선지자. 이 외에도 또 모르는 선지자들이 나중에 역대기를 보면 나오지만 우리가 지금 들었던 선지자만 해도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야 너희들 왜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이런 반국가 세력 옛날에 한참 그런 말 있잖아요. 반국가 세력들처럼 너희들 왜 그러냐 하면서 감옥에 가두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는 야 너희들이 한테 이야기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외치예요.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봐라. 너희들의 고관들이 너희들의 제사장이 너희들의 왕들이 잘못된 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을 듣지도 않고 너희들을 괴롭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너무 애석해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으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 50년대 60년대 해방신학 이런 게 있었거든요. 해방신학이라 아니고 국민들한테 좀 우리나라 그때 어려웠잖아요. 60년 국민들에게 막 그게 민중으로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지도자에게는 막 공격하고, 그러면서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 봤고요. 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게 조금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데,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그 당시에,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랬던 고관직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았냐면, 좀 높은 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높은 데라 해봤자, 우리가 말하는 뭐 강남에서 뭐 이런 높은 데가 아니라, 정말 해발, 한, 600m, 700m에다가 별장 같은 집을 크게 짓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2장에 가면 2장 1절에 보십시오. 보면은 그들이 그러잖아요. 2장 1절, 2장 6절에도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백성들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고관들아, 지도자들아. 그러면서 2장 1절에 보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너희들은 재판은 재판대로 그런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유는 부유함대로 사람들을 다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밤에는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이제 그 힘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너희들에게 심판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그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한도다. 선지자들이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데 너희들 왜 우리한테 욕해? 욕하지 마. 예언하지 마. 이렇게 입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3장에도 보십시오. 3장에도 2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은 고관직의 사람들은 지도자급은 하나님께서 책임과 의무를 하면서 너희들이 올바른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처럼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책임과 권한을 줬어요. 목자처럼 줬는데 그 목자가 그 양이나 소의 젖을 짜야 되는데 이건 젖을 짜는 게 아니라 가죽을 벗긴다는 거예요. 죽인다 이거죠. 뼈를 뜯어낸다 할 정도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기준에서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러면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선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의 이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잘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불행의 삶을 살아갈 수,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구원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 정말 앞으로의 인생을 좀 그나마 평안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는 세 단어를 말해요. 하나는 심판, 또 하나는 회복, 또 하나는 회개.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심판 안에서 회복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죄라 할지라도 회개함으로써 그것을 돌이키고 바꾸고 온전하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수도인 사마리아 또 예루살렘 남북의 나라가 썩을 대로 썩고 또 멸망의 위기까지 갈 정도로 그들의 죄악이 또 아무리 선지자가 외쳐도 듣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됐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러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같이 죄악에 우리가 손을 잡고 유혹에 빠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여서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의 삶, 그 성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